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들이 시험을 받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하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험이 없어지는 걸까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여러분은 유혹을 받지 않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시험 받지 않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그에 필적할 만한 큰 시험이 오고요. 믿음이 크면 큰 대로 큰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시험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내 믿음은 작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시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또 이런 시험이 왔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이만큼은 되는구나 라고 또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이 시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결국 뚫고 지나가야만 하는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균실에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참 안타까운 그 환우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신방할 때는 그렇게 아주 안타깝지는 않아요. 안타깝죠. 힘들게 병을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나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기들이 아파서 입원해 있을 때, 특별히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 이식을 받은 후에 무균실에서 지내는 것을 봐야만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무균실을 혹시 이렇게 겉에서라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균실은 목사 못 들어갑니다. 투명한 방에, 제가 지금 한국의 병원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미국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투명한 방, 완전히 저쪽은 이제 창문으로 완전히 막혀 있고 두 면은, 이쪽 면은 투명한 유리로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만질 때는 이렇게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실험실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쑥 집어넣을 수 있는, 손을 집어넣는 그런 곳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옷, 내복, 모든 것들이 다 멸균된 것만 입고 완전히 균이 제거된 상태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돌보고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부모도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사가 신방을 왔죠. 제가 어느 날 그 백혈병을 치료받고 골수 이식을 받은 그 아이, 그 유치원 다니는 건 조그마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 혼자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한테 안겨서 있어야 될 아이가 그 무균실에서 혼자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한 일이에요. 그 토해내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을 거기서 지내야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신방을 했어요. 못 들어가죠.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투명한 유리 바깥에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그 겉에서 그 바깥에서 손을 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그것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 골수 이식을 한다고 다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 바깥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만지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사실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멸균실, 무균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멸균된 상태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오히려 행복이에요. 가도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래도 마음껏 다니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즘 감기 걸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집안에도 제가 걸리더니 그 다음에 또 제 딸이 걸리고 그러더니 또 지금 며칠 전에 또 제 아내가 걸려가지고 그냥 3스트라이크로 그냥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LA 와서 이렇게 감기가 온 식구 다 걸려본 적이 처음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감기 많이 걸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감기 걸리는 게 아주 안 좋은 건가요? 그것만도 아니에요. 걸릴 때는 걸려서 이겨나고 뚫고 가야죠.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감기 안 걸리겠다고 목도리를 하고 또 감기 걸린 사람 곁에 안 오려고 뱅글뱅글 돌아다니고 손도 안 잡고 또 감기 안 걸리려고 뭐 쌍화탕 먹고 뭐 먹고 해도 걸릴 때는 걸립니다. 그럼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가는 거죠.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무균이나 멸균의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균들이 돌아다니고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도망다니지만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이겨내잖아요. 극복하잖아요. 뚫고 지나가잖아요. 시험이 그와 같습니다. 시험은 크리스천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레벨의 시험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레벨보다 훨씬 더 강한 레벨로 가장 악을 가져오는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총대장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시험을 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구나. 우리도 예외가 아니구나. 그것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시험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렇게 시험을 이기라라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주님의 시험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 방법을 따라 이 시험을 이겨야 될까요?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시험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갔어요. 거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후에 굶주리셨습니다. 저는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서 이 굶주린다는 단어를 들 때마다 혼자 피식 웃곤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젊어서 금식할 때, 금식을 한 일주일 해봤을 때, 한 이틀인가 3일째 되는데,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을 보느냐? 음식이 날아다니는 환상을 봅니다.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닭다리가 날아다닙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피자가 막 날아다니고,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기도원이니까 내가 피자를 못 사 먹고 닭다리를 못 먹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 옆에 닭다리가 있고 피자가 있었으면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하면서 제가 집어들었을 거예요. 금식하는 기도원에 했으니까 아무도 음식도 안 주고 아무도 뭘 제공하지 않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이겨냈지만, 주님, 제가 그때 이틀째 3일째 얼마나 유혹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혼자 피식 웃곤 합니다. 40일 굶주리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체력이 밑바닥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 순간에 뭐만 남을까요? 인간의 본성만 남는 딱 그 순간으로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때 마귀가 쭉 보고 있다가 마지막 40일이 딱 끝나는 순간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사탄이 고소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도전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이 가정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을까라고 또 질문하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의 가정법에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가정법은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가정법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뜻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새라면 이란 가정법이 아니에요. 난 새도 아닌데 새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정법이 아니라 너 사람이지 맞지? 그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당신 아버지 맞죠? 내가 알아요. 준영이하고 예지 키우는 아버지 맞죠? 아버지라면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발하기 위한 전조 단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그렇게 자식 키우면 되겠어? 아버지인데? 이렇게 도발하려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맞아? 너 아버지지? 너 근데 아버지 맞아? 너 아버지로서 제대로 행하고 있는 거야? 너 아버지로서 그렇게 행해도 돼? 라고 도발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쓰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너의 필요, 지금 당장 급한 너의 먹는 필요를 채울 수 있잖아. 해도 돼. 얼마든지 해도 돼. 이런 도전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떡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5,000명도 먹이셨고 4,000명도 먹이신 걸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만들어 먹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사탄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어떤 그 물질로만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수준의 얘기만 안 하려고 오늘 나타나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꺼풀 더 벗기고 오늘 이 질문이 사탄이 뭘 의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시험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런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셨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도 줬잖아. 너 얼마든지 네가 네 마음대로 너의 욕구, 너의 필요를 위해서 마음대로 하도록 너에게 자유도 줬고 네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허락해 줬잖아. 얼마나 좋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물질, 네가 원하는 필요 욕구, 어떨 때는 급하게 결정해야 될 일들, 이게 네 자유잖아.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야기는 뭘 의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가 결정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 결정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자유 줬잖아. 그런 능력도 줬잖아. 이 비즈니스 할 때 마음껏 해. 네가 마음껏 해도 돼. 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해도 된단 말이야. 뭐가 문제인데 걸릴 게 없잖아. 급할 때에는 그 길 가도 되잖아.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큰 문제, 정말 가지 말아야 될 어떤 그냥 이거는 죄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쓰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 교묘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얼마든지 해도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 네가 마음껏 해도 되잖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를 채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라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필요하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다. No, 아니에요. 이거 급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No, 아니에요. 절실한 필요나 급한 필요나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나 어떤 것들을 행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신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사탄이 뭘 가지고 제일 시험했을까요? 너 하나님 아래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감추놓으신 것 좀 찾아서 행해봐. 하나님이 너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걸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냐?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어떤 자유? 선악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 이걸 하나님이 너한테 안 줬거든. 가져봐.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먹고 그리고 아담이 먹었어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잠깐 적어도 no라고 하기 전에 잠깐 기다려봐. 이 얘기는 했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 사탄이 유혹할 때에 예수님은 no라고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물어봤어야 돼요. 아니면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생각해 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덥석 물었잖아요. 그 덥석 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독립한 거예요. 뭘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노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찾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예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한번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범죄할 때 예수님 기도하고 범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기도를 좀 해보고요. 범죄할까 말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범죄할 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예수님 안 찾아요. 범죄할 때 그냥 덥석 물어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성취해요. 그리고
그냥 내가 가져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물어보거나 질문하거나 혹은 고민하는 사람은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것을 되돌려주고 있잖아요.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따라갈 가능성이 많으냐? 아담과 하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 농후한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 앞에서 이걸 뒤집어 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 노할 수 있구나.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아, 예수님처럼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 있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구나. 내가 이 편에 설 수 있구나. 사탄이 아무리 나를 교묘하게 꼬여도 내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주님의 뜻에 맞습니까? 주님이 합당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이 주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먼저 그 자리에서 노를 하든 애매할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주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첫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퀘스천업을 한 것은요, 사탄이 사용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퀘스천업을 한 것.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긴가민가 한 것 있으면 사탄이 열의 아홉은 사탄이 그걸 사용해서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긴가민가 할 때는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뒤로 물러서라. 한 발짝 물러서서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으로는 이게 정말 원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제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보면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음성도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먼저 나를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네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나는 묻고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준 내용입니다. 쉽지 않죠. 오늘 40일을 광야에서 굶주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께 반항했던 시간하고 거의 비등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반항했죠. 어떻게 반항했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위에 놨어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만나를 줘도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신발 닳지 아니하게 하시고 옷 닳지 아니하게 다 공급해 주셨더니 우리는 왜 이렇게 집이 없냐고 또 불평했어요. 하여가 하나를 주면 또 하나 불평하고 이것 주면 저거 불평하고 또 이것 주면 이거 불평하고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우리는요 필요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안 채워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서 우리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40년 동안 불평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활이 어떤 것이냐? 늘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부터 독립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당신 필요할 때는 찾겠지만 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40년 동안 벌받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뭐예요? 뭘 의미하고 있어요? 급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절실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와서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입에 터져 나오는 대로 불평하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그냥 불만은 불만대로 다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달리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히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덥석덥석 하는 거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원하는 대로 덥석덥석 먹지 말라 그 뜻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no 하라는 거예요. no.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망이 급하거나 또는 내게 정말 절실할 때에도 먼저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이것이 사탄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노하거나 적어도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예요.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3장 5절과 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있는 상당히 많은 경우들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있는 게 우리에게 참 좋은 게요. 다른 이것들은 이야기로 쭉 흘러가고 있고 또 어떤 가르침들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우리에게 이걸 해라 말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잠언은 선택의 여지가 많은 그 회색지대가 많아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하고 하는 것만 아닌데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된 돈 버는 거, 돈 구워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가운데서 해야 될 비즈니스, 게으름의 문제, 습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재산의 문제, 하여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일반 생활 가운데서 루틴하게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의 잠언의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잠언의 굵직한 두 기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잠언의 첫 번째 기둥 1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첫 번째 기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우리 3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두 기둥이 왜 두 기둥이냐? 첫 번째 1장 7절은 upward.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는 기둥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downward, 아래로 내려가는 명령의 기둥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의식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upward, 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명령이라면 downward, 아래 일상 우리의 세속 삶 가운데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범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아뢰라는 거예요. 범사가 뭐 있을까요? 애 키우는 거, 부부생활, 돈 버는 거, 오늘 하루 내가 걸어가야 될 만날 사람, 내 어려운 환난, 병, 여건, 지금 일하는 거, 미래 장래일들, 내가 직업 그리고 일하는 모든 환경 조건, 만나야 될 사람, 범사는요 그야말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수두룩 빡빡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수두룩 빡빡한 이 범사의 영역에서 얼만큼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걸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이. 여러분,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Without ceasing. 이 말은 쉼 없이라는 말이에요. 숨도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늘 이어지고, 우리 주님 인정하고,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자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정하고, 어디 갈 때도 인정하고, 그리고 차 탈 때도 인정하고, 운전하다가도 생각나면 인정하고, 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만큼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만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일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이 일 역사해 주세요. 사탄은 너 굳이 범사에 인정하려고 그래.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하도 되잖아. 너 급하면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절실하면 네가 알아서 처리하지. 언제 기도하고 있고 언제 하나님께 물을 시간이 있느냐고.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사탄이 이야기해요. 너 필요하면 뭐 굳이 하나님께 물어보느냐. 너 자유 줬잖아. 자유 있잖아. 마음대로 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자유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뜻에 합당한지를 물어라. 네가 결정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결정해라. 아니면 노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자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설교할 때도 얘기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하고, 새벽 기도에도 얘기하고. 우리 임재를 어떻게 연습하느냐? 머리로 연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재 연습합시다.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연습해요?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거나 앉아있거나 생각하고 있거나 내 생활의 영역들이 바뀔 때마다, 혹은 그 영역들이 어떤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혹은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수요예배 때인가 새벽 예배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셀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성인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언젠가 제가 자세하게 한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모습을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편재성.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가장 굵직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뭐냐면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의 편재성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이 늘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편재성. 이 편재성이 믿는 사람들에게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게 임재예요. 하나님의 편재는 믿지 않는 세계까지 다 멈추고 다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통치는 다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고 조금 더 내로우 다운된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편재성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일랜드에 가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로마 가톨릭은 뭐냐?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강조하고 교회 권위 강조하고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걸 강조를 했어요. 아일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들어라 명령하라가 아니고 같이 삶을 살고 나누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아침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심지어는 내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연습하게 만들어줬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드러나며 내가 그것을 인정해서 그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그 별거 아니야. 국제할 때만 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늘 하는 일인데 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래. 하나님 너 자유 줬잖아.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면 죄를 졌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죄 졌구나. 내가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마음대로 살았을까? 내가 독립해도 벌 안 받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독립해서 살았는데도 주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셨구나. 여전히 나에게 기회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주님을 찾으려고, 주님을 인정하려고, 그래서 주님의 공급하심에 맡기고 오늘 내가 떡으로만 내가 원하는 욕망을 내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뜻, 계획, 인도하심, 그분의 공급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범사에 인정하며 살기를 원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반역을 뒤집어 엎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반역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어떻게요? 가장 급한 때에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절실할 때에도 내 원함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당장 죽는 그 순간에도 내 필요나 내 원함이나 내 욕구나 내 욕망으로가 아니라 누구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시험을 이긴 사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아마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걸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는 분 어디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일 빵 있죠? 냉장고에 먹을 거 있죠? 미국은 배급도 해주잖아요. 미국에 살면 기도 안 해요. 절실하지가 않아요. 또 절실할 때에도 어딘가로 인간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자꾸 살려고 해요. 내 방식으로 내가 정부의 도움, 사람의 도움, 이런 필요의 도움을 그냥 너무 길이 많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당연한 것 같은 것, 그거 잘 살펴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봐라. 지금 당연하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봐. 나 지금 먹는 것 당연한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여기서 건강한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를 자꾸 물어봐야지.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발전하는 귀한 한 해